위하여 기꺼이 마음 다하여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12번째 시간 남의 옷 찢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 먼저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까 이제 제가 강단에 앉아서 성도님들 이제 조금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봤는데 한 젊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자리에 앉으시는데 너무나 힘들게 털썩 앉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오늘 좀 허리가 안 좋으신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 버겁고 힘드셨는지 이유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왔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으니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 확인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이정대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렇게 좀 울컥했거든요. 근데 우리 2부에는 우리 박성준 장로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날입니다. 장로님도 수고 많으셨고 그간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요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살필 터인데 유다 역사 가운데 몇 되지 않는 신실한 왕 가운데 한 명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어찌 보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의 거하시는 집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평생에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나누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살피기 위해 상당히 좀 부담되어지는 말씀들 사실 부담이 되셔야 되는데 부담이 되셔야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 특별히 더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딪힘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인생을 어찌 보면 포괄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걸쳐서 그의 삶에 대하여 상당히 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서가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인데 실상은 45명 정도의 왕들 가운데 그 삶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는 왕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그가 어떠한 업적을 만들었건 간에 단 몇 줄로 끝나버리는 인생들도 많은데 요시야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왕이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시야 왕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 마지막 유다 땅의 성군이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요시야 왕의 처음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던 나이가 여러분 고작 8살이었고 31년 동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31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의 죽음의 때는 39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직전 왕,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가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우상숭배로 사실 유다의 왕이었는데 우상숭배로 악명을 아주 높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도 사실 나라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었는데 다시 좀 중흥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으로 세상의 역사와는 달리 성경의 역사는 그를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아수르파였는데
아들도 똑같이 이제 아수르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 어떠한 경제,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반아수르파의 암살 당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반역도 실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엄청난 혼란기에 8살짜리 꼬맹이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8살짜리 꼬맹이가 어떻게 한 나라를, 그리고 이렇게 혼란기의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의 처음 부분에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여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도 이제 그 어린 왕의 뒤에서 섭정을 상당히 좀 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요시야는 남쪽에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섭정이 시작되어졌던 8살 때가 기원전 640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볼 때는 얼마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1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39살의 애굽과의 전쟁 가운데 무기토에서 그 전쟁에 앞장서다가 큰 이제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거기서 사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왕이 죽을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고 최장 유다 땅에 통치했던 왕이 우시야 왕 10대 왕이었는데 52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시야가 큰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이 기록은 넘어서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무기토의 전쟁 가운데 요시야가 죽게 되어진 그 사건이 이게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요시야 왕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성경이 요시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중요한 평가, 성경의 평가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칭찬입니까? 저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평가받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 최고의 찬사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왕이 하나 있잖아요.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요시야는 좀 결이 달라요. 다윗은 그 나라의 시작 가운데 나라의 중흥기를 하나님 뜻 안에 열어갔던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요시야는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한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런 세월 가운데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지켜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금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사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특별히 할아버지 때 상당히 먹고 살만했거든요. 먹고 살만하고 백성들이 그냥 잘 살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교, 국방, 어떠한 경제 그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므낫세가 아주 똑똑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문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세상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더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어떠한 관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는데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해가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온 유다 땅을 온전히 신앙 가운데 세워갔던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전에도 이후로도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제국의 영광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고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힘을 더하고 가던 그런 시절에 문제는 이러한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남쪽의 오래된 제국이었던 이집트는 애굽은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북진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그것을 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의 뜨거운 대립 가운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으니 어린 나이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근데 이게 참 귀한 게 뭐냐면 시절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요시야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의 요시야의 신실함이 빛을 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가장 큰 업적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10대의 나이가 어떤 나이예요? 사실 중학생 16살 때에 16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떤 나이예요? 여러분 중학생 때인데, 여러분 중학생인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이미 아이들 4학년 5학년 넘어가면 부모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중학교 때는 아주 피치를 치잖아요. 외계인과 같은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나이에 요시야 고작 16살에 유다 땅의 모든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이에요. 성경도 아예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 표현들이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동사인데,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이미 하나님을 찾았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는 악행만을 더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 악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살게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버렸는데, 그러니까 먹고는 살만 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가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유다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근데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찾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보다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탐구하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공부하고 집중하여 연구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에게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희기야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 성경 교사였던 말씀 사역자였던 사반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 하나님께 열중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중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악행의 끈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가 어린 나이 때부터 온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추동력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어진 경건을 통하여 그의 삶에는 이러한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왕이니까 이러한 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죠.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문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라도 국력도 어떠한 강력한 힘도 여러분 문화를 바꾸어 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때, 이미 400년 전에 솔로몬 때에 부인이 1000명이었다. 이것은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연맹을 통하여 정략적인 결혼을 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겠다.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방에서 온 그 아내들이, 여인들이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되어죠. 왜냐하면 우상은 나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겠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새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새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우상들의 열광하였던 시대, 강력한 우상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절. 그런데 그 오랜 세월 깊이 뿌리 박힌 우상들을 지금 이 어린 요시야가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끊어냅니다. 23장 말씀 볼게요. 24절 말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일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열왕기하 23장 말씀해 보면 요시야가 유다 땅에 있는 온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유다의 드라빔과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다.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 쉽도록 만든 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휴대용 포터블 우상입니다. 보통 이러한 작은 우상들을 가정마다 가지고 있고요, 집에는 보이는 곳에 잘 두고 여행을 갈 때는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신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신문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들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오늘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유다 땅에 있는 우상을 없앴냐면 각 가정마다 있었던,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드라빔까지도 다 없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우상까지도 다 그 땅에서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일을 요시야가 하게 되어지는데, 요시야가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잘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상징적인 사건,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그 구원의 사건을 어느새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땅의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어졌다.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기억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잊게 되어졌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낙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느 날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용납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계속 물들어 온 거예요. 근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왔던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3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 그 유월절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리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절부터,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사사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2장과 23장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8에 되어지던 해에, 12에 되어지는 해에, 18번째 되어지는 해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겠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요시야 왕이 26되어지던 해. 잘 보세요 여러분. 8살에 왕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6살 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해요. 그리고 10년 동안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리고 온 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드디어 요시야 왕 26살 그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졌던 우상들, 그렇게 열광하였던 내 삶의 문화가 되어졌던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찾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찾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일컬어서 역사학자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 16세기에 루터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된 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회개 운동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종교개혁의 본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그래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고,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요한 변화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책임지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경에 보면 계속 이런 과정, 성전을 고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드려진 이 물질이 사람들의 손에 옮겨가서 어떻게 성전이 고쳐지는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금 그 사반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하게 지금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전이 너무나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전의 출입세인데 성전에 모여진 그런 헌금과 자신의 재산까지 동원하여 성전에 무너진 곳곳을 꼼꼼하게 이제 보수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발견한 말씀 신명기가 여기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명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무너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재건하다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찾게 되어진 율법책이 신명기를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건네주고 서기관이 이제 왕 앞에 와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 장면 10절과 11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 사역자였던 성경 교사였던 사반이 왕 앞에서 발견되어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구약의 문화 가운데 자기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괴로워져서 구약 시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사람의 신분뿐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옷장 정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좀 지키고 보호하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인데 그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자기 죄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는 일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가 보여야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는 단지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상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남의 옷을 찢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이것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고쳐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틀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옳고 너는 불의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요, 여러분, 남의 옷을 찢을 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남의 옷을 찢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사회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울 때 문제의 원인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 바로 언제나 오늘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찢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문제 해결의 시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내 옷을 찢어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 내 옷을 찢을 수 있을까? 옷을 찢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내 옷을 비로소 찢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한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옷을 찢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괴로워서, 내가 보이니까, 그 말씀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 모습이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왕으로 입고 있는 옷,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가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이 신앙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마음을 새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언제나 남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옷보다 남의 옷 먼저 찢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다녔는가 이거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떠한 직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어떠한 직분으로 몰리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뜨겁게 만들고 나를 변화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누군가의 옷을 찢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아예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교통사고는 여러분 100% 과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100% 과실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하튼 쌍방의 잘못으로 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 50이 되어졌건 60대 40이 되어졌건 95대 5가 되어졌건 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 사이의 갈등은요, 그 비율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과실을 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90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열을 잘못한 상대방의 잘못이 먼저 보여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기 연민이고, 그리고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들은 다 쌍방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가끔씩 어떤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여러분, 가족 범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나름 애통과 사랑이 좀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가 김 집사, 우리 박 권사가, 우리 임 장로가, 우리 장로님도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성 붙이면 큰일 나니까 없는 분 얘기해요. 이제 임 장로님이 생기겠네요. 이거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하잖아요. 그 상대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들어야 한다라고 그들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을 잘못했건 90을 잘못했건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이 나에게 크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요 적어도 우리가 진리의 영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요시야의 이 반응, 자신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찢는 이 반응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괴로워서 나의 옷을 가장 먼저 찢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겠는데 여기서 실제적인 문제가 고민이 하나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신앙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만 손해보게 되어지잖아요. 어제 제가 한 청년과 좀 상당히 긴 시간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도 좀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씀에 은혜 받지 않아서 언제나 내 옷을 찢으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 옷을 먼저 찢게 되어져요. 저 사람은 내 옷 찢으려고 나도 내 옷을 찢게 되어지면 이거 여러분 나만 손해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은혜 받아서 똑같이 자기 옷을 찢고 화해하고 화평하게 되어지면 괜찮은데 나만 은혜 받게 되어져서 내 옷을 찢게 되어지는 일은 분명 나에게 손해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예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여러분 그냥 손해보세요. 그 뒤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은혜를 왜 못 받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분명한데 이 단순한 아주 심플한 믿음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에 뒤에 벌어진 또 수많은 관계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신앙의 원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면 너무나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손해되더라도 그냥 손해를 보시라고요. 누군가는 굽히고 누군가는 양보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은혜 받아야, 은혜 안 받으면 손해 못 보니까 은혜 받아서 좁디 좁은 나의 마음이 좀 넓어지고 기꺼이 그를 위해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질 때 여기서부터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결국 관계의 회복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나와의 관계의 회복,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받은 증거는 그 실제 리얼리티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언제나 증명되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그게 손해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내 옷을 먼저 찢는 것이 정말 여러분 손해입니까? 여러분 옷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내 옷을 먼저 찢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여 내가 내 옷을 찢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옷을 스스로 찢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와 누군가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용서의 자리, 용납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요에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옷을 찢은 결론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진짜 핵심을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때 보세요. 이제 13절 말씀, 옷을 찢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그냥 옷만 찢으면 손해죠.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나의 무엇을 찢는 것이다? 나의 마음을 찢는 것이다. 요시야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왕이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왕의 옷을 찢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유다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진실하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알량한 의로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옷을 찢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찢는 일이 되어지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진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이 원리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셨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에 우리가 부담을 가져요. 너무나 좁은 길이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나 무겁게 여겨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뻔히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 부담으로 안겨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누가 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가 서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가벼운 멍에 행복한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리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질 때 여기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상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전지, 또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막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옷을 찢게 되어질 때, 나의 마음을 찢게 되어질 때 그 고백은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옷을 찢으며 내 마음을 찢을 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19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을 위하여 내 옷을 찢고 그와 화목하라. 이거 우리에게 힘든 길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 반드시 저 사람에게 갚아서 내 마음 시원해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억울함을 풀어내고 싶다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내 이름 높이고 내 힘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 원수 갚는 일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힘으로 너희가 원수를 갚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깨닫게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윗 보세요. 시편, 전 시편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고백들만 우리가 보는데 그 시편의 고백들을 보세요. 개인적인 고백이잖아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냥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슴을 뜯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편의 원망 뒤에는 언제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괜찮아요, 괜찮아. 권사님, 조금이라도 마음 쓰지 마세요.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벌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어디에 설교하는가를 잊어버려요.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질 것이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어질 것이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에요. 예전에 집사님 부부가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 제가 재밌게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다 이제 연로하시고 기력이 없으신데, 어르신들 기력이 없으신데도 그렇게들 싸우신대요. 작은 일로. 그러니까 작은 거, 먹는 거, 그 자리 문제, 간식 문제, 이걸로 진짜 여러분 정말 그냥 목숨 걸고 싸우신대요. 근데 그 정도 인생 사시고 이제 세상 다 이제 아시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너무나 작은 일로 심각하게 싸우신다. 이거 여러분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기 전날까지 내가 찢지 못한 옷 때문에 억울해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은 내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게 되어지고, 두 번째, 언제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을까?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방송실 이제 띄워줘야 되는데 난 방송실 뭐 하는 거 궁금해.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에 방송실 너무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죠. 원고를 다 줬는데 잠깐 딴 생각했겠죠. 이제 방송실 그러면 방송실 커피 금지 막 그런 거 다 금지입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의 망가진 곳을 이제 고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방치되어졌던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1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hil기야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이제 박차를 더하게 되어져요. 근데 재미있는 건 헌금함이 발견되어진 장소예요. 헌금함이 어디서 발견되어졌냐면 여러분 헌금궤, 헌금함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는 숨겨놨는가 너무나 궁금하긴 한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헌금함에 감추어 넣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발견되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누군가 계속해서 헌금 드리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헌금함에 숨겨진 율법책은 계속 그렇게 숨겨진 채로 존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채에도 우리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어요? 세상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했던 성전을 버려두고 살았으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전 안에도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한 우상들을 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헌금기는 텅텅 비게 되어졌던 것이죠.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었는데 율법책을 그때까지 발견한 사람이 없었더라. 저는 오늘 이거 헌금궤에서 발견되어진 율법책,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성전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내가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고치고 청소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옷을 찢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스토리는 결국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구약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죄인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케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성전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보수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성경하고 열심히 다녔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 부흥이나 사경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까?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발견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니까 세상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다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혼탁해지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숨겨져 있었고 그렇게 우리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자기의 가슴을 찢어내는데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인생의 옷을 하나님 앞에 찢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전되어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보수하셔야 돼요.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고쳐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숨겨지고 방치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순종할 수 있죠.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 오늘 들려져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이야기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피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약된 해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진리이지만 그 밭이 좋지 않아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그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혀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씨앗의 비유가 바로 오늘 요시야 왕의 성전 보수의 현장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오래된 사진 볼게요. 118년 전의 사진입니다. 희미하지만 평양의 한 교회의 사진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 현장을 찍은 사진이에요. 흔히들 여러분 들어봤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로부터 말씀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어져서 조선을 휩쓸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지기 4년 전에 1903년 원산 지역에 한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산 지역에 파송되어졌던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셨는데요. 13년 동안 사역했는데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성도들의 삶이 도무지 변하지 않아서 그가 크게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성도들 간에 교인들 간의 횡령이나 사기 사건들이 빈번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 출석 금지, 제명, 추교 조치가 계속해서 연이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치리가 계속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하디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총회에 선교 보고를 보낼 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원산의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1903년 기도 모임에서 선교사들 모임의 기도 모임에서 설교를 위하여 강단에 오른 하디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모태신앙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내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조선 땅의 교인들을 나도 모르게 오만과 교만으로 대하였음을 통회하고 회개하게 되어져요. 울면서 회개하게 되어져요. 이 회개의 시작은 다른 외국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원산 지역에 회개의 불씨로 번지게 되어지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원산 지역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교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그러한 험한 시절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을 삭개오와 같이 갚기 시작하고, 심지어 20년 전에 내가 더 받은 봉급조차도 이제 반환하겠다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회개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운동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홈교회는 그래도 사경회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경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경회가 단지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보름 동안, 그것도 밤새도록 말씀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은 감정적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삶으로 회개의 결과를 살아내는 것으로 증거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조지 맥퀸이라고 하는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있는데 총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북장로교회 총회의 평양 대부운동의 현장을 보고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기니까 요약해서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열리고 있는 겨울 사경회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평양의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의 집회는 성령의 권능과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웨이주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도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좀 넘어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밤새 통회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전혀 혼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여 그 자리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로 그 자리는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지만 오늘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짐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교회 다녀도 우리의 인생엔 계속되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원인은 단언컨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 것으로는 절대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옷을 먼저 찢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내 옷을 찢듯이 우리의 마음을 찢게 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결같은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 그 하나님 믿고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주여, 남의 옷이 아니라 내 옷을 먼저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은 옷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그릇됨을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추거나 숨길 수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해서 숨기고 남을 판단하는,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져서 언제나 내 옷을 찢기보다 남의 옷을 찢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불안합니다. 억울합니다. 주여, 나의 죄로 인하여 먼저 아파하게 하시고 내 허물로 인하여 슬퍼하며 내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저희들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전 주의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격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간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조금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 이상 미워할 필요 없음을,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와 그러한 자유의 길을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잠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헌금 봉헌합니다. 아버지,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여기로부터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이 소망되신 우리 아버지의 향의 열매들을 맺히실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적어도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성전이 보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증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담긴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드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되, 그리하 이들의 삶을 하나님 복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의 증거 또한 하나님의 물된 동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옷을 찢어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으로 내게 주신 인생을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 이들을 통해 이루시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위에 또한 오늘 하나님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소생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